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 건축을 명하셨고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어 서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있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다. 이들의 손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운명이 달려 있었다. 성막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제사의 절차, 제물의 종류, 제사장의 복장, 심지어 성막 안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성막 문에 머물며 위임식을 받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부어 성별했다. 이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들이었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막 앞에 모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들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진정한 신정국가로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임하려 하고 있었다. 레위기 9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진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다. 송아지를 속죄제로, 수시양을 번제로 가져오라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과 수시양을 준비하라고 했다. 아론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운명이 달려 있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불에 바르며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했다.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제사를 완수했다. 그 순간이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보내어 제물을 태우신 것이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체험이 아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 날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제사, 하나님의 불로 점화된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공적으로 첫 임무를 완수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날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레위기 10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웠다. 그런데 이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행동은 경건해 보였다.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의 정당한 업무였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불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제단에 보내신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셨다. 어떤 불을 사용할지, 언제 향을 피울지, 누가 그 일을 할지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선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동기였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 근거다.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아버지 아론보다 앞서 나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고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다. 이상한 불은 단순히 다른 종류의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상징이었고 인간의 자의적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는 시도였다. 거룩한 성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전날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던 바로 그 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물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를 향했다. 불이 그들을 삼켰고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죽음은 즉각적이었다. 변명할 시간도 회개할 기회도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처럼 빨랐다. 방금 전까지 향로를 들고 서 있던 두 제사장이 성막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옷은 타지 않았지만 생명은 꺼져 있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며 경배했는데 오늘은 제사장 2명이 하나님의 불로 죽었다. 같은 불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였다.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랐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앞에 서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받았다. 그들의 위치가 높을수록 그들의 책임도 무거웠다. 권위와 특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랐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이스라엘 종교 제도 전체에 대한 교훈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성막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죽음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아론은 잠잠했다. 두 아들의 시체가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아버지로서 아론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을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의 소중한 아들들이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체를 진영 밖으로 옮기라고 명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개인적인 슬픔보다 직무를 우선해야 했다. 이것은 잔인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했다. 제사장의 직분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었다. 아론의 침묵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셋째,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이 침묵은 욥의 침묵과도 비교된다. 욥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혔다. 아론의 침묵은 또한 깊은 회개의 표현이기도 했다.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았다.
제사장으로서 자신도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침묵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교훈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아론의 침묵은 진정한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이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즉시 새로운 규정들을 내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추가 규칙이 아니라 제사장 제도의 근본적인 경계선을 다시 그어주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명령은 술에 관한 것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를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명령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거룩한 일을 할 때 경솔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거룩과 속된 것,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었다. 제사장들은 이를 명확히 분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이것은 제사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였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이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일이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자신들의 해석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르쳐야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사장들의 삶 전체를 규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막에서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세우셨을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만약 이 중재자들이 타락하거나 경솔해진다면 전체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제사장들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게 되었다. 경계가 재정립됨으로써 성막 제도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새로운 규정들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보호막이었다. 제사장들 자신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영적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경외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상한 불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신들의 방식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마음대로 형식과 내용을 바꾸려 할 때가 있다. 현대의 이상한 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보다 시대적 유행이나 개인의 취향을 따라 신앙을 재구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만족이나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들이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이상한 불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거나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화하는 것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편이나 욕구를 앞세우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상한 불은 존재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것들이다. 예배 또한 이상한 불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감정적 만족이나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보다 분위기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더 신경을 쓰는 것들이다. 이상한 불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려는 시도이다. 하나님의 방식 대신 인간의 방식을 선택하려는 교만함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았던 그 불처럼 우리의 이상한 불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한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이정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 완전함을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이며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 특성이다. 이 거룩함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두려운 속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도 하다.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는 이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대체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겸손함이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외심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다. 이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 거룩함은 성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필요한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